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31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야 내소서. 이는 그 형제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함이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 거의 6개월가량 머무시면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생의 떡인 하늘의 떡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늘의 떡은 율법을 지키는 등의 인간 측의 어떠한 근거도 배제되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민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자신들을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인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세상을 세상적이며 물질적이며 자기 구원적인 신앙을 가리켜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들은 보이지 않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떡과 자신들의 행위에 근거한 자기 자랑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적 요구 앞에서는 그 어떤 기적도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 자신의 필요와 유용성과 유익 등 세상의 떡만을 추구하는 이들은 그 어떤 기적 앞에서도 요지부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유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사신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체면과 자존심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자원이 비워져서 나는 가난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명절의 비밀이 올라가신 것은 예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예와 같습니다. 주님을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움직이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초막절이 담고 있는 진리를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삶은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당신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른 두 부류의 사고방식을 극명하게 대조시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삶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이 두 사고방식으로 구분이 되고 어떠한 사고방식에 순종하느냐에 의해서 하나님 편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편의 사람인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마음대로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때라고 번역된 단어 카이로스는 호라나 크로노스에 비해 종말론적 기대의 성취를 의미하는 구절에 주로 쓰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을 포함한 구속사 속에서의 모든 사건과 시간까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 백성들의 구속사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시간표에 의해 착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들을 가르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삶이 좀 더뎌 보여도 가장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때야말로 이 세상 모든 지혜를 다 합해도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속에서 정해진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죽음을 당한 어린 영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포 카타폴레스 코무스 창세전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세전에 죽음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하느님의 계획 속에 이미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사건과 그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와 그 때에 일어날 사건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그 정해진 때에 맞게 지금도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인기와 자존심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들에게는 실패의 순간이 성공의 때를 기다리는 지루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때로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자리가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서 비록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으로 거들먹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증명이나 자기 자랑은 애시당초 우리 성도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